안녕하세요. 익명의 도시입니다. 불가지론자가 기독교인에게 던지는 질문의 첫 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의 채널에서 종교 관련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제가 불가지론자라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저는 종교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불가지론자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관심은 아니겠지만요. 제가 불가지론자가 된 원인이 사실 기독교인들과의 대화였기 때문에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시리즈는 살아오면서 기독교인들과 나누었던 많은 기독교 관련 토론을 통해 얻었던 경험과 지식,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독교 혹은 종교와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이야기를 위주로 이 영상 시리즈를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 시리즈에서 이야기할 첫 번째 주제는 여러분은 기독교의 주장 혹은 교리가 납득이 되십니까? 입니다. 이 질문은 종교가 없는 분들에게는 공정한 질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자에게는 이 질문을 떠올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무례하고 불필요하고 심지어 어리석고 이 자체가 죄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는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역설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질문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순한 질문은 성경의 모순을 꼬집거나 기독교의 이점과 기도의 신뢰성 등 기독교에 대한 대중적인 질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별하는 핵심 주장인 기본 개념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기독교인이 만족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요약하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기독교의 핵심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희생은 우리의 죄에 대한 사면으로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예수가 없이는 우리 모두는 원죄 때문에 벌을 받을 운명이었으며 이 자비로운 행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의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한 답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를 우리의 유일한 신이자 구원자로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기독교가 정말 납득이 되시나요?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즉시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인 성삼위일체 교리에 따르면 하나님은 아들인 예수와 같은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예수이고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는 동일한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제가 기독교인과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기독교를 믿는 친구들이 마치 저를 뭔가 모자란 사람 아닌가 하는 표정으로 바라보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성삼위일체 교리는 오랫동안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주장 중에 하나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 교리가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아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시고 자신을 희생한 다음 자신과 함께 돌아간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어떠한 심각한 논의에서도 이 교리는 무시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핵심 교리가 말이 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것은 크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큰 희생과 성삼위일체 개념을 조화시키려는 시도가 무례하거나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질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주장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공포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나란히 놓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말이 안 됩니다. 일시적인 고통은 제쳐두더라도 삼위일체 교리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이었고 죽은 뒤에 천국으로 돌아갈 것을 알았다면 여기에 어떤 큰 희생이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자 예수인 존재는 무엇을 희생했던 것일까요? 이게 불가지론자인 제가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했을 때 떠올랐던 첫 번째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는 기본적인 이해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납득이 되어야 하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성삼위일체 교리에 의하면 하나님과 예수는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를 위한 제물로 이 땅에 보냈다는 주장에는 매우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예수의 십자가형, 다시 말해 예수의 처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수의 처형에 대한 전통적인 이야기는 대부분의 공포영화와 견줄 만한 섬뜩하고 끔찍한 사건입니다. 2004년에 개봉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는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살을 찢는 듯한 이미지로 관객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현대의 공포영화가 묘사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을 묘사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처형이 실제로 일어났고 심지어 기독교의 주장처럼 극히 비인간적이고 잔인했다면 저와 같은 불가지론자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명백한 질문은 왜입니다. 왜 예수는 고통받고 죽어야 했는가? 입니다. 인신공양인가요? 만약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했던 것이라면 기독교인들은 이 사건에 대해 더 나은 추론과 합리적인 설명을 비기독교인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왜 신이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역겹고 원시적인 방식에 의존해야 했을까입니다. 우리가 역사에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매우 비생산적이고 야만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시기가 생각보다 오래전의 일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신을 달래기 위해 처녀들을 화산 분화구에 던지거나 사원 꼭대기에서 사람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은 너무나 잔인하고 어리석고 불필요하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에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신은 인류가 원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런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전지전능한 신이라면 죽음과 영원한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 기독교인들에게 질문을 던져보았던 기억이 있지만 어떤 누구도 좋은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저와 같은 불가지론자를 만족시킬 만한 답변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제시하는 최고의 답변은 대충 이렇습니다. 우리는 신의 방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그들은 단순히 그 행위에 주장된 요점을 반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대신했어야만 했다. 하지만 왜 그래야만 할까요? 이것은 기독교가 바탕을 두고 있는 가장 중요한 중심적인 사건인데 많은 비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사건이 전혀 불필요해 보입니다. 왜? 예수는 채찍과 주먹질, 칼부림, 망치, 못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흡수한 것일까요? 이는 우주를 창조하고 지배하는 신의 실제적인 행위라기보다는 고대 인류가 말하고 믿고 동경할 만한 이야기와 비슷해 보입니다. 다음은 원죄 이야기입니다. 원죄는 너무 오래된 개념이라서 실제보다 훨씬 덜 기이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기독교인들에게 이 원죄라는 개념을 고려하지 않으면 많은 것들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타고난 죄가 있다는 것, 우리가 걷고 말하는 법을 배우기도 전에 이미 죄를 지었다는 것, 이게 도대체 무슨 종류의 정의일까요? 만약 현대 사법제도에서 한 인간의 죄를 이런 방식으로 정의하고 죄를 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법정에서 판사가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린다면 그 판사는 심각한 비난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를 회의적으로 보는 모든 이들에게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어이가 없어 보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태어나자마자 죄를 짓고 있어서 지옥에서 끝없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여러분은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모두 원죄를 짓고 있다는 비난에 대해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지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히려 신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신과 신이 만든 규칙, 여기서는 원죄죠. 다시 말해 우리 불완전한 인간들은 원죄로 인해 큰 위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 하나님이 만든 규칙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를 원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수십억 명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하나님께 깊이 감사한다고 말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이상합니다. 저는 무례하게 이러한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맥락에서 제가 다시 이야기하자면 신이 여러분에게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인간들아, 너희들 죄가 있다. 내가 이 죄를 면하게 줄 테니 너희들 내 말 잘 들어야 돼. 안 그러면 크게 혼날 거야.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협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에게 주면 여러분들이 다치지 않게 하겠다고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신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면 신이 우리에게 벌을 준다는 것입니다. 납득이 되십니까? 또한 기독교의 구원 이야기에 대해 말하자면 하나님이 사탄하고 동등한 수준이라면 어떻게든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이야기, 다시 말해 강력한 사탄을 신이 우리 대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싸워 승리하여 구원해주는 이야기라면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마블 코믹스의 히어로처럼 말이죠. 그러나 기독교 교리에 의하면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세상의 창조자인 신은 심지어 사탄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세상 모든 것의 창조자니까. 당연히 세상의 일부분인 사탄도 신의 의도로 만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완전하게 지배적이고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기독교 교리에 의하면 우리를 심판하고 처벌하는 존재는 하나님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서 구해주길 원한다면 그냥 보내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용서하길 원한다면 그냥 용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지어 우리 인간도 저 자신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 주는데 신이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일까요? 만약 소방관이 고의로 집에 불을 지르고 나머지 절반은 불에 타 죽는 동안에 안에 있는 가족의 절반을 구조한다면 이 소방관은 영웅일까요? 이는 기독교에 대해 무지한 사람의 관점에서 나온 것이므로 일부 기독교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주장은 논쟁을 벌이기 위함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와 같은 불가지론자나 회의론자들의 입장에서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먼저 믿으면 그 믿음이 현실이 된다고 말합니다. 교회에 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예수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에게 드러날 것이라는 의미인 줄은 알지만 자발적으로 환상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제우스 신을 믿는다면 제우스도 진짜가 될까요? 만약 제가 힌두 사원에서 의식을 치르고 몇 년 동안 힌두 신들에게 기도를 한다면 그것들이 나에게도 진짜가 될 수 있을까요? 당신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증거도 없이 신이 존재한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납득이 되지 않아도 믿는 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일까요? 누구나 교회에 나가서 찬송가를 몇 곡 부를 수 있지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빈 말과 자신감이 없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한다면 하나님이 화를 내지 않을까요? 따라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스스로 납득해야 하지 않을까요? 단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만약 기독교가 아닌 다른 신을 믿어왔거나 어떤 신도 믿지 않았던 교양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로 전향하고 예배에 참여하면
그들 앞에는 험난한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믿는 순간 예수를 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원래의 믿음도 버려야 합니다. 그중 가장 어려운 사람은 저처럼 불가지론이자 회의론자로 어떤 것을 믿기 전에 반드시 그것이 말이 되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회의론자는 어떤 주장을 받아들일 때 그 주장이 옳다고 느껴지거나 다수의 의견이 그렇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하고 중요한 주장도 비판적인 사고의 도전에 직면해야 하고 적절하다면 과학적 검증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사실 이는 기독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점성술, 심령술, 그리고 유령에 대한 믿음 등 모든 초자연적인 것을 믿는 주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에 대한 생각은 분명히 특이하고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신중하게 따져봐야 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저와 같은 불가지론자이자 회의론자의 입장에서 기독교의 초자연적인 주장은 다른 모든 종교와 마찬가지로 과학적 과정에 의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기독교의 교리가 과학적인 검증을 통과했더라면 다른 모든 종교를 압도해서 오늘날 남아있는 유일한 종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믿음, 신뢰, 전통, 그리고 확증 편향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신을 믿도록 하지만 비판적인 사고는 거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포함해 어떤 종교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부분이 기독교의 주요 결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성서의 기록을 통해 보게 되는 예수의 삶의 중요한 사건들이 정말로 2000년 전에 일어났다는 증거가 있을까요? 그의 죽음에 대한 설명과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의 목적은 기독교를 반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의 기본적인 주장을 듣고 납득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진실되게 믿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고 믿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저의 주장은 놀랍거나 혹은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독교인들의 주장이나 가르침이 전혀 납득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치 죄를 짓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무신론자들이 너무 거만해서 신을 믿지 않는다는 주장을 그대로 하기보다는 왜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지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존중하는 기독교도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사실 저는 불가지론자로서 주변의 기독교 신자들에게 야, 너 기독교 믿지 마. 그거 다 거짓말이야. 시간 낭비고 와 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를 믿고 안 믿고는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항상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세요. 등등의 말을 합니다.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